중금자 권사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려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24절에서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음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행의 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지 않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 집 쪽으로 갑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은 집에 머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아니면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젊은이를 기다리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기다리다라는 그런 표현은 직역하면 숨어 기다리다, 잠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나면 웅크린 채로 습격할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를 덮칩니다. 이처럼 주의 유혹은 언제 우리를 덮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음녀는 이 젊은이를 정말 자극적인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 여인은 정말 자극적인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 행위를 거룩한 종교 행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희락과 같은 아름다운 언어로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먼 여행을 갔으니 절대로 들킬 위험이 없다고 젊은이를 안심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침상을 너무 아름답게 꾸몄다고 하며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하며 정말 이 젊은이를 현혹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이 달콤한 말을 들은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벌을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마치 이 젊은이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을 운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인한 범죄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짜릿하지만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화살이 이 젊은이의 간을 뚫게 될 것입니다. 새가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게 될 것입니다. 간은 생명의 중심,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자리한 곳을 의미합니다. 화살이 그 젊은이의 간을 뚫는 것은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순간의 짜릿한 쾌락은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제자는 결론적으로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엎드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죽은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음료의 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힘센 사람이라도 그에게 죽었습니다. 음료의 길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음료의 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음료의 미혹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음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낮은 지위에 있는 자도 이 음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 유혹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조차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잠언을 기록하였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켰습니다. 그 여인들은 솔로몬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들의 달콤한 유혹으로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이제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침소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이런 달콤한 음행의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유혹은 지금도 우리가 다니는 길에 우리의 스마트폰 속에 우리를 숨어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아니면 은밀한 곳에 숨어서 나와 내 자녀를 삼키려고 엿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유혹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육신의 즐거움은 즐길 때는 달콤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마치 소가 토수장으로 가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빠져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가 아닌 음행은 이처럼 무서운 파괴를 가져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방심하면 여기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 음행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면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행으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이 약한 이 음행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